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국민들,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방역 또한 치료를 앞장서신 의료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생들 귀국길에 올랐고 또 검사 한계치를 벗어날 정도로 코피를 쏟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진입니다. 각 병원에서 몇 분씩 선발하고 또 추천하고 또 본인들이 자원해서 과거에 대구로 또 지금은 공항으로 또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땀에 흠뻑 젖은 그들의 모습,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유 애쓰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그랬더니 한마디 주저함도 없이 이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제 일인 거리요. 이게 제 사명인 거리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헌신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헌신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헌신이 따라가고 그 헌신이라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동기와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국종 교수,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분은 원래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눈 한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가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2급 장애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6.25 때 상해를 입으셔서 국가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이국종이라는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병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의료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축농증이 심해서 그때 간호사가 놀렸어요. 가난한 아이니까 우리 병원은 자선사업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몇 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국종이라는 어린아이를 보고 의료장애인 복지카드를 잡아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병신 아들이라고 놀림받았던 이국종,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이국종,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시구나. 이국종 어린아이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지론이 딱 하나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게 이국종 교수의 지론입니다. 그런 늘 얘기합니다. 이 사명 하나가 나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의 길을 걷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 인생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전적 의미로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신을 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전적 의미의 헌신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을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헌신,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는 딱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세 가지.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뜻과 성품이 포함된 전 인격적 존재,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단순한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이걸 드리는 것 성경적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구약 성경의 세 가지 형태의 헌신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의 용맹스러운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그 단어, 헤렘. 여러분, 여리고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을 제외하고 모든 적군을 제압하고 모든 사람의 물건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헤렘, 헌신, 구별된 용맹스러운 전쟁터에 나가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 두 번째 헌신의 의미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이 나자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별됐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3장에 삼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태어나고 구별되어 자라고,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되게 산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구별되어 드려진다. 헌신의 의미. 세 번째로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내 생애가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야. 그래서 나자르, 헤렘, 하야, 이 세 가지,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위해 전쟁에 나가듯이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리고 구별된 나자르처럼 처음부터 흠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려진 헌신의 가장 큰 모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며,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헌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십자가의 단순한 희생과 사랑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은 진정으로 참된 헌신을 보여주셨고 실행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자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드려지신 그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그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고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강령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헤렘, 나자르, 하야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보람 있게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성경 속에는 세 가지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섭리, 프로비덴스, 하나님의 예정하심, 계획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배경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헌신 속에 주님의 섭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5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치고 외면하고 다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 그 사람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사건이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똑같이 동일한 사건이 다른 형식으로 설명되는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제9시에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숨을 거둡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예비일입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일에, 안식일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장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예비일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큰 예비일, 바꿔 말하면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안식일 바로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흉내에 보면 이 사람을 쉽게 잘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몇 시간이 지나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두 다리를 망치로 쳐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몸이 치어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금방 질식사해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었던 강도가 그렇게 잘 죽지 않아서 먼저 이 강도가 다리를 꺾여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장을 겨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고 확인 그 사살을 하듯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의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런 프로비덴스, 섭리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전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편 34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스가랴 12장 10절도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창을 맞으실 것, 그리고 뼈 하나 꺾이지 아니하실 것을 이미 성경 속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진정한 십자가 사랑의 깊은 헌신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다 응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용되어져 주님의 계획 속에 주의 말씀이 응답되어져 가는 것, 여기에 헌신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하는 것, 내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작은 한 부분만 들어가도 하루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에 십자가에 내려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된 성경의 말씀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헌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계속해서 쭉 이어져다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함께 묻히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비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께 구하고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헌신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 또 한 가지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계속해서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 동일한 내용도 곁에 니고데모가 함께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도움받고 함께 그런 일을 하게 가는데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 손과 발 부드럽게 옷 잡아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것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6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예수님의 십체를 바위 속에 자기가 판 무덤에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새 무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말씀의 성취들이 이루어져 가는 요한복음 19장 42절처럼 예수님이 준비한 장사의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자, 장사를 끝낸 후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이사야서 53장 9절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장사에 있었으며 여러분 성경이 응하게 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헤렘 전쟁터에 나가듯 죄악 많은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나자를 하신 그분이 흠 없으신 그분이 하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참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그 사건의 절정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종료주일 이제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이 곧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그 고난을 받으신 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몸을 들이셨습니다.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마음과 뜻과 성품, 헤렘, 나자르, 하야 이 세 가지 모든 의미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속에 이루어진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진정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초대교회 첫 번째 헌신의 모델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내였습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또 하나는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 요셉.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모습, 자기를 위하여 피침뱉고 욕하고 때리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옆구리에 창을 찔러 고개를 떨리는 모습, 테텔라스타이 외치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완성하신 후에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에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본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헌신을 받았다면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뿌려놓으려고 찾아갔던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66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신 것,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성경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더라,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는 것이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자 했던 여기 요셉과 두 여인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심령이, 내 생활이, 내 생애가 주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를 만나는 자는 이 세상의 문제의 고민 속에 발목이 붙잡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헤렘, 그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셨고, 나자르,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된 헌신자로 주께 나아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여인과 요셉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